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머리둘 곳을 찾느라고 그 속에서 자연인으로 살다가 공허와 허무 속에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자신을 알지 못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욕심과 욕망의 노예를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의 형상을 상실한 채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무지의 인생살이에 나의 눈과 마음이 어둡게 되어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 인생이 교만의 허세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 그리스도의 씨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영적 예배인데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노아 시대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며 먹고 마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내 즐거움과 욕구로 날들을 채우며 허망한 세상 가치의 욕심 속에서 나의 마음을 훔치며 하나님을 믿지만은 때론 행운과 운명을 따라 하나님을 버려야 했던 우리의 인생의 삶, 그리고 정결과 경건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포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약탈하며 살아온 거짓 성도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범죄로 인해 불뱀들이 와서 물어 죽였는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들리게 하여 그 놋뱀을 본 자들만이 불뱀으로부터 독이 해독되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들림이 오늘 충영교회에 세상 제약의 모든 불순물들이 그 독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해독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중생하여 비어있고 공허한 우리 마음에 가장 인생에 값진 것을 깨달아 담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부서지고 믿음의 꽃을 피워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불이 내리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를 세워가며 예배와 소망과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에 형제들과 연합하여 사랑으로 온전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며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생의 근본임을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충영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져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견디며 계시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안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붙잡았던 예배수소의 교회처럼 거듭나고 중생된 새 생명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소통과 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신 김주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수정되어 우리 마음에 매인 것이 풀리고 깨어지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신약 143면 43절부터 교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영원한 영생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 사랑을 던집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을 다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 시간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빚어져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와 보라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안드레와 요한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들이 던진 고백을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까? 안드레와 요한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두 사람의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놓치지 말자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품고 예배의 자리에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참여해야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 제자는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든지 은혜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나의 생각이 흐트러지고 혼미해진다라면 이건 틀림없이 마귀의 방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서 시선을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찬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중남미 지도자 세미나에 300명의 목사님, 선교사님들, 또 우리 자녀들이 모여서 귀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주 강사로 오신 김양재 목사님, 한국 우리들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몇백 명으로 들었는데 벌써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신선한 충격과 도전과 은혜들을 정말 겸손히 나누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세미나를 쭉 들으면서 마음속에 제일 부딪혔던 것은 그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 몸부림,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몸부림치는 그분의 그 열정과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을 시간마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의 절대 순종의 삶,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동원이 돼야 되는지 모릅니다. 소원만 갖고는 안 됩니다. 생각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시는 그분의 몸부림을 시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복은 세상 관점의 형통이나 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데에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구속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나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로 내 삶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 실패의 경험, 질병, 사고, 돌아가신 남편, 자녀, 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자연재해들, 이러한 삶의 부분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함을 통해서 해석을 해나가는데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우리 구원의 목적인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럴 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신자의 복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불행이나 어려움이나 역경들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편안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해 나아간다면
세상으로 이야기하는 이러한 형통이 진행되어져 나간다면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자기의 인생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모하고 하는 분들 보면 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게 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형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형통과 고난과 이러한 잣대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구원의 관점에서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질병이 나를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이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해석하고 깨닫는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함이 너무나 중요하더라고. 정말 그분의 어떤 그냥 피를 토하면서 외치는 그러한 외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두 제자는 한 걸음 돌아가서 37절에 예수님을 따르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사 시제가 그 히브리어에 있는 독특한 동사 시제라 그랬습니다.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동사 시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따르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생명이 다하는 때까지 예수님을 계속 따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회로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따라서 지금은 좀 쉬고 있어,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기 시작한 그때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39절에 보면 와서 보니 그들이 그날 주님과 함께 거하였다. 주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신자의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그룹이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원래 그들은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 설명해 주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가 찾는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지적했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감격을 통해 그들의 형제를 예수님에게 인도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두 번째 제자 그룹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지난번에 제자들은 단순한 사람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그룹의 제자들은 좀 까다로운 제자들입니다. 좀 깐깐한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제자들은 그 과정을 설명했다면 오늘의 이 제자됨의 이 사람들은 그 결과와 약속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4절에 빌립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43절에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빌립을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하면서 빌립은 감격이 있었고 그의 마음과 생각, 가치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는 바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나다나엘, 성경의 예수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를 주님께로 이끕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때 나다나엘은 아마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대하던 그분,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고 내가 만났다라는 이 감격의 외침입니다. 그분은 바로 성경이 쭉 예언하고 말씀하신 메시아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수준이 좀 빌립보다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나 열심이나 어떤 이런 면에서 더 뛰어났던 제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빌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는가 라고 처음에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러한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은 그를 초청하기를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보라. 내가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 와서 봐라. 뭘 봐요? 예수님을 만나봐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혹시 복음을 전하시다가 잘 대화가 안 되시면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하시면 그 기회 잃어버립니다. 내 말이 얼마나 맞는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와서 보라라고 하셔야 돼요. 어디로 와서 봐요? 충영교회 와서 봐야 됩니까? 물론 충영교회 와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네가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면 알게 된다. 내가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와서 보라. 나도 잘 모르겠었는데 예수님을 그 초대에 응하고 예수님 만나보니까 나도 너처럼 생각했었는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너도 이론적으로만 예수님을 고집하지 말고 직접 와서 만나보라라는 것입니다. 데이빗 제이 리버번이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때 온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좋지 않습니까? 거부 반응 일어나시는 분 계세요? 나에게 문제 없어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 책 안 읽으셔도 돼요. 근데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 이게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제목에 공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의 문제를 77가지를 지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전부 내 얘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할 때 은근히 나는 즐거워한다. 별로 즐거워 안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겉으로는 어머 어떡하니, 그런데 속으로는 그래 잘 됐다, 아이고 다행이다. 여기가 아니라 문제는 77가지 중에 마지막 77번째는 이게 뭐냐 하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장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린 익숙한 것에 매여서 생각을 바꾸거나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논리에 쌓이고 내 경험, 내 확신, 내 고집, 이거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애타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 민족 해방되고 이제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이 온다, 모든 면에서의 평화가 온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실 건가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오늘 그 메시아가 왔다, 바로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거부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다나엘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자기 친구 빌립이 찾아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할 때 그는 첫 번째 반응이 무슨 소리냐라고 거부를 했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나 그는 그 친구 빌립을, 또 그의 말을 신뢰하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참 나다나엘의 신뢰하는 친구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친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말하면 난 무조건 믿어. 손해본다 그래도 난 괜찮아. 왜요? 손해 안 볼 거 아니까. 그 사람이 진실하고 믿을만하다는 거 아니까. 그런 친구가 별로 없으시다면 내가 그런 친구인가 또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정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친구였음을 우린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도 너랑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분을 만났어. 너도 좀 와서 그분 만나봐. 그때 나다나엘이 그래, 그러고 자기의 고정관념과 고집을 꺾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어떤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다 알고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과 동시에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47절과 48절에서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보자마자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 나 안다. 내가 너를 먼저 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주님은 먼저 시작하십니다.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나를 감동하게 하시고 나를 도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주님. 내가 주님을 먼저 찾는 때는 없습니다. 항상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 또 나를 먼저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뭐 우연히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먼저 하셨고 나의 눈물, 나의 수고, 나의 진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민, 걱정거리, 이러한 것들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이곳은 주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을 하다가도 시간으로 말하면 9시, 12시, 3시 3번만큼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조용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명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읽고 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벌써 멀리서부터도 나다나엘을 다 보고 알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진실을 알아주시고 나의 열심, 나의 경건을 알아주시고 나의 이 부족한 믿음을 알아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 자체에 이미 감격하고 나다나엘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벌써 나를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엎드려 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세계 75억 중에 한 명인 나, 정말 먼지와도 같습니다. 별로 의미 없는, 주님이 아니라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 하나 어떻게 된다고 별로 슬퍼할 사람 없습니다. 별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찾아봐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헤비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것은 우주를 파악하는 것, 만약에 주님의 마음이 우주를 파악하는 것은, 문장이 좀 이상한데요. 우리가 우주를 파악하는 것은 모래사장의 모래 하나를 아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석박사가 되신다 해도 우주를 다 아신다 그래도 하나님에 비하면 모래알 하나 아는 정도밖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무의식과 모든 것을 다 창세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다나엘을 미리 하시고 빌립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러한 감격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유일한 의미요 목적이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의미요 나의 삶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러한 고백,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레클경이라는 이 사람이 음악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1년에 한 번씩 메시아 곡을 늘 교회에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핸델의 메시아 곡을 연습하고 있을 때 그 연습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할렐루야라는 아주 대합창이 있습니다.
그 할렐루야라는 합창곡을 아주 웅장하게 연습을 다 마치고 나서 그 곡 이어서 나오는 소프라노의 독창, 그 아리아가 나오는데요. 그 제목이 내 주는 살아계시고 라는 찬송입니다. 그가 이제 할렐루야 합창이 끝나고 나서 아주 아리따운 소프라노의 목소리로 이 아리아를 부릅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라고 아주 은혜롭게 부르는데 박자도 정확하고 음정도 정확하고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모든 합창대원들이 잠깐 쉬면서 이 아리아에 귀를 기울이고 감탄하고 있을 때 이 레클경이라는 이 사람이 쥐봉을 딱 멈추고 말을 던집니다. 그 아리아를 부르는 소프라노 가수에게 당신 내 주는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가라는 질문을 갑자기 던졌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다 말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가다듬고 대답합니다. 예,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을 다시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담아 찬양을 부르게 되었을 때 정말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로 감격하면서 그 아리아를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도 빌립의 신앙 고백이 있는가?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있는가? 나는 과연 그 주님을 뭐라고 지금 고백하며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린 던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속에서부터 흘러넘쳐야만 될 것입니다. 나를 빚어서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순간순간 모든 일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 저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정말 하늘이 열리는,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라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돈을 향한 그러한 욕심, 명예를 향한 그러한 욕심, 편안함을 향한 욕심, 육신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이러한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 다름 아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 나의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이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만 돼요. 들려져야 나의 삶의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이 구속서적인 관점에서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그 사랑과 섭리의 손길로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해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신자의 축복된 삶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신자의 축복이나 삶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의 눈으로 나의 삶의 부분을 해석해 나가면서 이러한 일을 통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이웃이나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의 대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환경, 이해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도리어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중에 은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러한 은혜입니다. 정말 크신 은혜요, 또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변화되어지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리고 그 기쁨을 누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속사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해석해 나가실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이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빌립을 통하여 나다나엘을 부르신 예수님, 오늘도 여전히 누군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빌립처럼 와서 보라라는 초청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이 예수님을 만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시고 말씀 통해 예수님 만나는 자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저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이 자리까지 위에서 기도하고 또 섬기시면서 이끄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충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와 보라라고 자신 있게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빌립과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고 또 그 축복과 기쁨을 나누어 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70장 내 주는 주님은 살아계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준비해 주시겠습니까?